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로 9절까지입니다. 페이지 380쪽쯤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는 10월 중에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바울 서신도 아니고 또 신약 맨 뒤에 있고 장수도 몇 장 되지 않아서 쉽게 넘어가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베드로전서는 전후서를 통하여서 너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도고 그 은혜를 주님을 배반하기도 했지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성령 받고 예수님을 위하여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제자로 아주 유명하죠. 그만큼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긴 제자입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기를 원하시는가,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들을, 죄악의 말들을 버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도 쉽게 넘어가는 말들이고, 또 이 괴휼이나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남에게 있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온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내 속에 악을 발견하고 모란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집을, 믿음의 집을 튼튼하게 지어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지 않고 믿음을 행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능력이 없다고 말하죠. 영권이 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파워가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작게 말을 해도, 요한사도는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작게 말을 해도 그 안에 파워가 있는 영권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키며 그 삶으로 살아나갈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권이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는 우리의 삶에서 어때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마귀의 계계가 있는데 그 마귀의 계계는, 저는 예전에 어느 교회 그 권사님이 감기 걸리니까 감기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때는 참 당황했어요. 그런데 이 마귀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를 넘어뜨리는 자죠. 넘어뜨리는 자는 상대가 아닙니다. 상대는 상대의 마음으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따돌릴 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괴롭힘을 받는 내 안에 있는,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욱하고 화가 나거나 나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거나 이런 것들, 이것이 내 속에 있는 마귀의 계계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연약해집니다. 과연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목사일까? 나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내가 무슨 장로야? 하면서 나를 연약하게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하여 내게 다가오는 환난과 환경과 모든 문제 속에 다가오는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괴결 다 진멸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진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귀는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마귀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계시죠. 욥을 어때요? 더 큰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마귀가, 사탄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약하게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단단히 묶어둬서 마귀가 아무리 계계를 부리고 우리를 연약하게 하고 넘어뜨리고 흔들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믿어지고 그것이 나를 오늘 말해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경쾌한 찬양입니까? 바로 이렇게 확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굳게 선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을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또 나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친히 나무에 달리셨다. 바로 친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담당하다가 까바입니다. 까바는 자르다, 잘라내다, 끊어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끊어내서 다시는 죄가 근접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담당하시다는 뜻이 있고, 또 담당하시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바로 몸소 그것을 내가 맞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만일에 주보를 남에게 주면은 그 사람이 내 것을 받아가는 것처럼 나의 죄를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에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생각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 나의 죄를 지신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하고 말할 때 어떤 마술사가 주문을 외듯이 예수님 나의 죄예요 하면 그래 너의 죄니 내가 용서해 줄게 하고 주문처럼 없어지는 것처럼 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스스로 다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다는 것이죠. 주님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님이 다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몸으로 죽음을 당하셨고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결코 쉽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셨는데 그것은 무슨 죄일까? 내가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 그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나도 모르게 짓는 자범죄, 나도 모르게 짓는 모든 죄들도 불신의 모든 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습니다. 또 앞으로 내가 나이 들고 더 늙어서 어떻게 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미래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죄들까지 다 한 번에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지만 실제 모습은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너보다 내가 나아 할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어때요? 나는 용서를 받았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몰라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고 그는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훨씬 우월하다 말할 것이 없죠. 우리는 항상 빚을 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을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의 삶은 날마다 하루하루가 빚진 자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또 구속의 은혜의 빚을 졌습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기도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또 복의 빚을 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님께 하나님께 빚을 지고 또 예수님 주님께 빚을 지지만 또 사람들에게도 빚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게 베소프입니다. 이 소프라는 것은 끝으로 다시 끝, 맨 마지막 이런 뜻이에요. 이 끝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껏 한 이야기를 결론 짓는 목적, 가장 마지막으로 결론 짓겠다는 것이에요. 또 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한다 이것은 뭐예요? 이제까지 잘못했지만 이제 다시 시작하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하고 나와요.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나오죠.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라. 그런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각자 마음이 다릅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각자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을 품는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한 곳을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족하고 우리 마음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오직 주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흘리시는 십자가를 위하여 한 곳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의 마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내가 얻게 될 때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그 마음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모두는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각각 다른 마음이 되려면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죠. 자녀와도 그렇습니다. 어때요? 다 마음이 다른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 마음이 커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 더 커지면 그 마음을 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죠.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문제가 있어 다툴 때 큰 마음으로 있는 사람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하고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래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며 내 마음을 더 주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넓힐 때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체휼하며 하고 나와요. 체휼하라는 것은 하말입니다. 하말은 같이 느끼는 동질감,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휼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픈 것도 예수님도 느껴보셨죠. 우리가 슬퍼서 우는 것도 예수님도 울으셨어요. 그것처럼 체휼한다는 것은 아유 저런 저 안됐네 쯔쯔 그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느끼고 동질감을 갖는 것이 바로 체휼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형제를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길 때 체휼한다는 것은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자녀가 어제 독감을 맞아서 밤새 열이 나서 아파서 잠을 자다가 늦잠을 자서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녀가 아프니까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고 안타까워하고, 그것이 바로 체휼한다는 것이죠.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바로 형제를 사랑한다. 우리는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체휼하다라는 것은, 하말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마음을 뜨겁게 가질 때, 사랑하는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 그의 고통을 체휼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뜨겁지 않으면 어때요? 판단해버리고, 아, 쟤는 저렇구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 그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고 동질감으로 같이 느껴주고 표현하고 같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그것은 뭐냐면 카발입니다. 카발은 긍휼히 여기고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또 겸손하며, 이 겸손은 우리가 아까 살펴봤듯이 겸손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낫다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작은 죄도 죄고 큰 죄도 죄입니다. 우리 사람은 살인죄는 죄고 남 욕한 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살인한 것도 죄고 남을 나가라 욕한 것도 똑같은 죄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누구를 판단하고 저렇게밖에 못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게도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하다는 것은 바로 영접하고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상대가 어렵고 상대가 힘들고 가난하고 또 무지하고 또 화를 내고 이렇다고 해서 그를 판단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은 우리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고통을 같이 채우라며 얼마나 힘들까 채우라면서 사랑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 말씀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바로 악을 악으로, 남이 악하게 한다고 같이 악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2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욕을 받으시되 욕하지 않으시고, 바로 욕하다, 이 욕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사람을 바로 무시하고 또 비난하고 그런 뜻이에요. 하라프라는 것은 욕설, 비방하다, 경멸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경멸했습니까? 욕했습니까? 그럴 때 같이 욕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고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게 고통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너희들 큰 벌 받을 줄 알아? 하고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그대로 몸소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부탁했다는 것이죠. 욕하는 자나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십자가에서 잠잠히 참고 욕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9절의 말씀에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갚다라는 것은 샬람은 화목하다, 평화란 뜻도 있고 빚을 갚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나에게 악하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빚을 갚을 거야, 이런 빚을 갚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복을 빌라, 이 복은 빠르크는 무릎을 꿇다, 예배하다, 경배하다, 축복을 빌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빠르크의 복은 유대인들에게는 물질의 복을 많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낙타가 물을 마시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면 통장에 돈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을 빈다는 것은 영적으로는 예배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복이지만 그가 잘 되기를 빌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복을 빌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남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왜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복덩어리이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복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이 넘쳐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도리어 악한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같이 악하게 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에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업으로 받다. 이 유업은 야라슈입니다. 야라슈는 상속하다, 소유하다. 그러니까 복을 상속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복을 빌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 복을 빌 때 내가 복을 비는 것이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복을 비는 삶이 되면 그 복이 바로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가끔 지나가다 차가 빵 하고 크게 울리면 나도 모르게 어이씨 하게 되죠. 또 어떤 때는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고 뒤에서 가도 계속 담배 냄새가 계속 나면 어때요? 길에서 담배를 피고 있어. 저도 모르게 말은 하지 않지만 내 안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저렇게밖에 못해? 누구야?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복을 빌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들에게 복을 빌지 않았더라고요. 지난번에 춘천에서 오는데 그 지하철에 탄 사람이 어떤 나이든 영감님이 계속 술을 자시고 떠드는 거예요. 나라가 어쩌고. 정말로 지하철은 모두가 조용한데 이 한 분만 계속 크게 떠들어요. 근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조용히 하세요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저 사람이 역곡에서 내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곡까지는 참아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에 빗대어 보니까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지 않았더라고요. 그가 잠잠하기를 바랬고 빨리 내리기를 바랬고 속으로 다 참는 게 대단하다 하고 나를 오히려 안심시켰지. 하나님 그가 편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원한이 있거든 화가 있거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이렇게 복을 빌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복을 비는 자가 아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으시고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복을 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걱정하고 또 믿음이 있는 자는 어때요? 남을 비웃거나 비난하지 않고 복을 빌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를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믿으시는 복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비는 자이고 그들에게 복을 빌 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잘 되기를 복을 빌 때 그들이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을 참고 견디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도 오늘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지고 은혜의 빛을 지고 용서의 빛을 진 저와 여러분 복덩어리가 되셔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이것이 바로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원수를 내가 저주하지 않고 복을 빌고 할 때 그 저주는 하나님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덩어리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빛을 진 자로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미워하는 원수를 떠나서 길에서 만나는 작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어서 복을 유업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복을 빈다고 생각했고 미워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저는 복을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누구를 만나든지 그가 잘 되기를 빌고 그가 행복하기를 빌고 그가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비는
믿음으로 복을 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가는 곳마다 복의 근원이 되고 그래서 복을 유혹으로 받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